장밖에 없죠.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 제가 20절을 읽고 우리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너의 은혜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 오늘 5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제 오네시모는 옛 주인인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맞춰서 이제 바울도 그에게 이제 돌아가기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이제 노예가 도망갔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굉장한 아주 심각한 어떤 그런 처벌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제 염려해서 생각해서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편지를 쓰게 되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돌아갈 텐데 그를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짤막한 편지이긴 하지만 그 속에 이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 그런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그 1절부터 20절까지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제 간절한 부탁을 한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런 요청입니다. 자, 이제 내 요청을 받아주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함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라. 또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도록 내 부탁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이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정도 부탁했지만 그 이상으로 너가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쏜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 행할 줄을 내가 믿는다, 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는 멀지 않은 날 빌레몬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이제 얘기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오늘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인사로 시작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인사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그 인사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에 5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끝맺음하게 되는데, 우리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5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세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9장 9절에 또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에베소에서 멀지 않은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이 교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아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낌없이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라. 근데 지금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죠? 나와 함께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바브라가 왜 지금 이렇게 이 골로새 사람인데 로마까지 와서 바울과 함께 지금 갇혀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에바브라는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둘 수 없어서 여기까지 따라왔다라고 우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바울을 따라왔다, 함께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인데요. 이 마가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찬가지 이 마가도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쫓았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함께 이제 전도 사역을 할 때 누구도 함께 있었냐면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좀 특이한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회가 누구의 집에서 있게 되었냐면 마가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원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랬을 때 누구의 집을 오픈하는 것입니까? 자기 집을 기꺼이 조건 없이 기도하라고 오픈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원인이 누구였냐 하면 마가였어요. 마가가 이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에게 얘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가가 젊고 그리고 좀 부자이다 보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순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마가를 더 이상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할 수 없이 이제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이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그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마가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제 뭐라고 부탁을 한 가지 하게 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네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마가를 볼 때 단점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마가의 도움이 있었다. 마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기도했다. 이런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아리스다고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아리스다고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계속 쭉 누구와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다. 특별히 바울이 고생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이 바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겨주었던 그 사람,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누가 있냐면 데마가 있죠.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 있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다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가 있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빌립보 출신이고 직업은 의사죠.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바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의 2차 그 옥중 생활 중에 최후의 시간, 마지막 바울이 죽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누가만큼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지나친 표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내가 기꺼이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이 의원 누가다. 그리고 자기만의 사랑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누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누가는 자기 이름을 그 서신서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 의사니까 실력도 있는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동역하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였냐면 누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자기 이름으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내가 스승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 너에게 마지막 인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와 동역했던 5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 사람들이 또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끝맺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이름을 썼을까? 5명의 이름을 묵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빌레몬에게도 그렇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좀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싶은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냥 평범히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관계의 축복. 그래서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되죠. 이전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수 되었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관계의 축복이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나 말고 또 누가 있죠? 옆에 있는 분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촌 사이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영적으로 우리 뭐가 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일촌 관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 거의 다가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겠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어떻게 품는지, 그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에 바울이 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 내가 그런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픈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을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게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뭐냐면 결코 제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들이 내 옆에 있어 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 기도 제목이 많겠죠. 그리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부터 한번 좀 작정하고요, 이 감사 기도 제목 중에 꼭 이것을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함께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같이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영적으로 돕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가족, 이런 영적인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교회가 된,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걸 담고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론 아플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그래요,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온전하고 나와 잘 맞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좀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술 작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색깔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별로 그렇게 멋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색깔이 한 캔버스, 도화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그려졌을 때 멋진 그런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멋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들, 좀 맞지 않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빌레몬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화가 있더라고요. 이 5손가락 이야기인데, 이 5손가락이 각자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엄지손가락 뭐라고 자랑했을까요? 나는 엄지다, 최고다. 보통 우리 최고다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이제 자랑을 했고요. 둘째 손가락, 이제 이게 질세라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손가락은 나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손가락이다. 그리고 어딘가를 지시할 때,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손가락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손가락은 뭐냐면, 다른 손가락들을 이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가장 키가 크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잘난 체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끼게 되면 항상 여기 손가락에 끼게 되니까 나는 얼마나 가장 소중한 그런 손가락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 다섯째 이 새끼 손가락이 남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작죠, 가장 가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손가락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나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손가락, 이 손에 만약 이 새끼 손가락이 없으면 이 손은 어떤 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손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메시지가 되냐면, 부족한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어도, 조금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합쳐질 때, 하나가 될 때 진정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근데 여기 저는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문안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해주는, 이것이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제 편지에 쭉 담게 되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에바브로, 아리스다고, 마가와 누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 에바브로,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아니면 성경의 이 지식이 해박한 그런 사람들 말고는요 금방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바로 이들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금 기억하고 있죠?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편지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이름,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땀 흘리고 희생하는 그런 손길들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수고와 땀 흘리는 것 보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기억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알아주지 못하고 인식해 주지 못할 때 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섭섭한 마음. 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섬기는데 알아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혹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알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땀과 그 눈물과 그 모든 그 섬기는 그 손길들 누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땀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그 헌신에 대해서 사람은 다 갚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함으로 끝맺음을 하게 되죠. 한번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레몬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이 메시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빌레몬의 이 이야기, 바로 주님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에 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역의 관계, 이 섬김의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비밀도, 그 지혜도, 그 능력도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땀 흘리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헌신, 마찬가지 어디에서 이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 사실을 할 때,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에게 헌신하고 돕고 같이 동역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 시대 빌레몬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써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뭐를 써내려가는 사람? 빌레몬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주님의 은혜로 서로 무난해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의 은혜로 같이 동용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다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사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사역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체험받는 이런 은혜의 기쁨이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바로 주제, 핵심,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용서를 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함께 사역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 바라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이 빌레몬서를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은혜로 체험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종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귀한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